대로 그들을 알리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앞절 13절, 14절을 포함시켜서 총 4단락으로 구성되어 있는 산상수훈의 결론부는 산상수훈에서 꾸준히 강조되어지고 있는 이 제자도에 대한 이 내용을 듣고서 보이는 반응의 중요성을 다루고 있습니다. 다시 정리합니다. 지금 우리가 읽었던 이 부분 13절, 14절을 포함하고 있는 이 부분이 산상수훈의 결론부에 해당하는데, 이 결론부는 앞서서 5장부터 쭉 이어졌던 제자도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이후에 이어지는 그 반응이 어떠한가, 이것에 대해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 4단락은 올바른 반응을 보이는 사람과 그릇된 반응을 보이는 사람의 운명을 대조적으로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특별히 3단락, 마지막 3단락에서 여러 차례 반복되어 있는 행하다라는 동사는 예수님의 제자도 가르침에 대한 올바른 반응이 들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행하는 것까지 나아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자, 그렇다면 단락별로 이 대조되는 표현은 어떤 것이 있고 또 그것의 의미와 특징들은 무엇인지를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PPT 띄워주시겠습니까? 첫 번째 주제입니다. 좁은 문 대 넓은 문입니다. 제자도의 교훈들을 행한다는 것, 즉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곧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명령하는 이유는 이 2가지 비유적 교훈을 통해서 명확하게 드러나게 되는데요. 그 내용을 제가 글씨 크게 해서 적어왔습니다. 첫 번째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인데, 이것은 크고 그 길이 넓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길을 보고 들어가는 자가 많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 있는데, 이 문은 좁고 그 길은 협착합니다. 그래서 찾는 자가 적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보시면요, PPT 내려주셔도 됩니다. 멸망의 문은요, 크고 넓어서 쉽고 편안하게 갈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여기에서만 봐도 이것이 뭔가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5장에서부터 꾸준히 그 제자들에게 심각한 결단과 무언가 제자로서 해야 할 힘든 행동을 요구하셨는데, 지금 이 멸망의 문은 그렇게 보이고 요구했던 모습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를 풍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대다수의 사람들은 이 문, 크고 넓은 문과 이 길을 아무런 고민도 없이 또 아무런 불편도 없이 선택하여서 걸어가고 있습니다. 시대를 불문하고 계명에 순종하는 어려운 길을 가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하지만 이 계명과 계명에 순종하는 그 어려운 길을 가는 사람은 적습니다. 하지만 계명과 무관하게 자유롭고 편안한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늘 대다수를 이루었다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그리고 현 시대에도 우리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의 만큼은 그 다수결 원칙이 통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집단 지성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이 문과 이 길의 결론이 어디로 인도한다? 멸망으로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너무나 편안하게, 너무나 자유롭고 행복하게 멸망을 향해서 룰루랄라 뛰어가고 있는 겁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생명의 문은요, 좁고 험난해서 찾는 자가, 즉 발견하는 자가 적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그 특징을 설명하고 있는 이 험난하다라고 번역된 원어는요, 사실 박해라는 단어와 같은 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박해와. 그러니까 이 좁은 문, 좁은 길을 가는 기간 동안 박해가 뒤따른다라는 사실을 시사하고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이 문으로 들어가고 또 이 문을 따라가야 합니다. 분명히 고생길인 것을 알지만 이 길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문과 이 길만이 우리를 생명길로
이끌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우리는 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 이 좋은 저녁 시간에 여기에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여기서 드러나는, 다시 표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이 길을 가는 이 방문자들에 대한, 이 방문자들이 하고 있는 행위에 대한 표현이 되게 의미심장합니다. 넓은 문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하고 있다고 이야기합니까? 들어가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면 대조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사실 이 좁은 문에 있는 사람들도 들어가는 사람이 적다라는 표현이 문맥상 자연스러울 것 같은데,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지 않고 들어가는 자, 반대는 찾는 자가 적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는 넓은 문은 굳이 찾지 않아도 누구나 발견하고 들어갈 수 있는 것에 반해서 좁은 문은 찾지 않으면 발견하는 것조차 어렵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 그곳에는 생명이 있지만 그 길은 분명히 힘들고 어려운 순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다수는 그 초청에 관심조차 보이지 않죠. 때문에 소수만 이곳에 반응하여서 생명의 문을 발견하고자 애쓰고 그 문에 들어가려고 힘쓴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때때로 이 좁은 문으로 가고 있고 이 좁은 길을 걸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소수라서 위축될 때가 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다수의 사람들이 우리를 조롱하기도 하죠. 너 힘들게 왜 그러냐? 너 힘들게 번 돈을 왜 그곳 교회에다 바치고 그러냐? 너 그 귀한 시간, 쉴 수 있는 시간에 거기서 뭐 하는 거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하지만 그 대다수의 사람의 의견이 그렇게 나오는 것은 어찌 보면 2000년 전부터 예수님께서 이미 예언하셨고 우리에게 알려주신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한 반응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며, 이 사실에 우리는 틀렸다라는 생각이 아니라 오히려 성경이 맞구나, 우리가 좁은 길을 바르게 걸어가고 있구나 하는 것을 더욱 기억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좋은 나무 대 못된 나무입니다. 둘째 단락은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라는 명령으로 시작하고 있는데요, 이들은 이미 공동체 안에 있는 자들로서 겉과 속이 다른, 그래서 사람들을 멸망의 길로 인도하려는 그릇된 영적 지도자들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이 거짓 선지자들은 양의 옷을 입은 약탈하는 일이 늑대로 비유되는데 그들의 의도가 파괴적이다라는 것을 부각시키고 있죠. 참 하나님의 백성, 이 양으로 비유된 참 백성에게 치명적인 거짓 선지자들은 경계의 대상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을 파멸의 길로 이끌어 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는가?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열매는요, 행동이나 행동의 결과를 상징하는 데 표현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그들이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느냐, 행동에서 나오는 결과가 무엇이냐라는 것을 통해서 그들을 분별할 수 있다는 거죠. 이 말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입술로는, 그러니까 말로는 양들과 동일한 신앙 고백을 하고 동일한 기도를 하고요, 바른 소리를 낸다는 겁니다. 하지만 참 백성에 걸맞는 행동은 하지 못한다는 거죠. 사실 이 사실은 17절 그리고 18절에서 다시 한번 긍정과 부정의 비유로 강조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표 띄워주실까요? 자, 나무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좋은 나무에서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요, 못된 나무에서는 나쁜 열매를 맺는데 이 못된 나무는 결국에 마지막 날에 찍혀서 불에 던져질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네, 내려주세요. 좋은 나무는 여기서 참 백성,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그리고 이 참 백성, 좋은 나무가 맺고 있는 아름다운 열매는 산상수훈의 교훈을 따라서 행하고 있는 의로운 행동들을 의미하죠. 대조적으로 못된 나무는 여기서는 거짓 선지자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맺는 나쁜 열매는 교훈에 대해서 행하지 않는 불의한
행동들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사실 마태복음은요, 좋은 나무인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 자신의 결단이나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에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으니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그렇게 주기도문에서 계속 기도하도록 가르치시죠. 그러니까 이것은 자신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의 결과이라는 것을 계속 반복적으로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고 있는 이 거짓 선지자들은 아름다운 행동의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이 당연한 거죠. 그리고 이 행동의 열매가 없는 이 나쁜 열매를 맺고 있는 못된 나무, 이 거짓 선지자들은 결국 최후의 심판의 자리에서 찍혀 불에 던져지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그래서 참 무서운 겁니다. 왜냐하면 말로 하는 것은 참 쉽습니다. 여기에서 기도하라고 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잘할 겁니다. 그리고 특별히 목사의 직분을 받은 저희들은 더 말씀에 대한 공부를 하고 해석을 해서 이것을 알려주는 자리에 있기 때문에 누구보다 성경에 빠삭해 보이고 좋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실제로 그 삶 가운데서 선한 열매가 맺혀지고 있는가, 이것을 통해서 분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더 말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스스로에 대해 더 경계해야 하고, 내가 혹시 거짓 선지자가 아닐까 하는 그 점검을 끊임없이 하셔야 한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자, 다음 세 번째,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대 주여 주여 하는 자입니다. 앞달락에 이제 거짓 선지자들은요, 사실 자신의 정체를 의도적으로 꾸몄던 사람들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속이기 위해서, 그 양들을 속이기 위해서 자신의 모습을 가장했습니다. 그런데 이 단락 21절에서 23절에 나오는 이 단락에서 주여 주여 하는 사람들은 가장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들의 진정한 정체를 스스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정체를 언제 깨닫냐면 심판의 자리에서 확인하게 됩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이나 혹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주님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여기서 주님이라는 이 표현은 단순히 사회적인 존경의 의미를 넘어서 원래는 주인님 혹은 높은 신분의 사람들에게 주님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서는 메시아를 고백하는 의미로 주님이라고 예수님을 부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이 고백을 한 사람 중에서도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자가 있다고 예수님은 아주 단호하게 선언하십니다. 물론 하늘나라에 들어감에 있어서 예수님을 주님이라 고백하는 거, 그것은 너무나 필수적인 요소가 맞습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 고백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또 결정적인 조건을 명확히 밝히십니다. 21절 하반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띄워주세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다시,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자, 그렇다면 여기서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정작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는 자들은 누구를 의미하는 걸까요? 이들은 단순히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PPT 띄워주시겠어요? 놀라운 사실은요, 이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선지자 노릇을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요, 귀신을 쫓아내기도 합니다. 그리고 많은 권능을 행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런 은사를 심지어 무엇으로 행하는지 말씀 보시면요, 각 권능, 그 행위마다, 선지자 노릇, 귀신 쫓아냄, 많은 권능, 그 앞에마다 주님의 이름으로 그것을 행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외적으로 보기에, 다른 사람이 보기에, 심지어 스스로 보기에도 너무나
제자 같은 모습으로 이러한 행위들을 하고 있다는 말이죠.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러한 은사 활동 자체가 문제라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것이 어떻게 행해졌는가에 있다는 것이죠. 그들은 비록 주님의 이름으로 행하기는 했지만 그 활동이, 그들이 했던 이 행위들이 주님과 무관하게 행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 대해서 평가하실 때 오히려 불법을 행하는 자다, 이렇게 판명 내리고 있죠. 그러나 충격적인 사실은 마지막 심판 때 정작 자신은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러한 은사 활동을 했다고 스스로 확신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불법을 행하고 있는지 자신은 모르고 있었다는 거죠. 너무나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처럼 자기 확신에 가득 차 있는 자들에게 예수님의 선언은 매우 단호합니다. 23절 하반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예수님이 이들에게 이만큼 가혹한 선언을 하시는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불법은요, 어떠한 적극적인 범법 행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어기는 어떠한 악한 행동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행하지 않았다면,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았다면 그 모든 행동들이 다 하나님 앞에서는 불법이라는 이야기죠. 그래도 이만큼 놀라운 일을 행했는데도 이것을 불법이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 보면 정말 충격적일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여러 가지 하는 행위들, 교회에서 하는 봉사들, 또 나가서 하는 전도들, 이것들이 우리는 분명히 주님의 이름으로 한다고 스스로 확신하고 있는데 사실 그 속에서 어떠한 자기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철저하게 점검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왜냐하면 그것이 중간도 아니고 악한 것이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분명하게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마지막 달라 보겠습니다. 반석 위의 집 대 모래 위의 집입니다. 표 띄워주세요. 여기서는 이제 듣고 행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짓고 있는 지혜로운 사람인데 비와 창수와 바람이 불었을 때 이 집은 무너지지 아니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이와는 대조적으로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짓고 있는 어리석은 사람인데 비와 창수와 바람이 있을 때에 무너짐이 심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 24절이 시작되고 있는 이 단락은요, 이제 산상수훈의 결론부 중에서도 가장 마지막 최종적인 결론부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여기서 이제 나의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산상수훈 전체의 가르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산상수훈 전체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이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하지만 듣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지혜로운 자가 되기 위해서는 행해야 한다. 행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자다라는 거죠. 산상수훈의 교훈들은 결코 듣는 것으로 끝마치라고 알려주시는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을 들었다면 행하라고 그렇게 주어진 말씀인 거죠. 이것을 행하느냐 행하지 않느냐는 심지어 심판의 기준이 된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지혜로운 자든 어리석은 자든 모두 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다라는 겁니다. 때문에 이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 반석 위에 집 지은 자, 모래 위에 집 지은 자, 이 두 종류의 사람들 모두가 다 교회 밖의 외부인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내부인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은 이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삶을 살며 계속 모래 위에 그 무너질 집을 짓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평온할 때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둘 다 너무나 예쁘고 너무나 튼튼해 보이는 집인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비와 창수와 바람과 같은 시련이 닥쳤을 때,
혹은 마지막 그 심판의 날 앞에서 분명히 드러나게 됩니다. 행하는 자는 무너지지 않지만 듣기만 하는 자는 무너짐이 심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들을 어리석은 자다 이렇게 지칭합니다. 여기서 어리석다라는 표현은요, 단순히 이것을 듣고 이해하지 못했다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충분하게 이해했고 심지어 공감하기까지도 하지만 그 말씀을 행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어리석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이 네 단락 가운데에서 두 가지의 상황에 있는 자들, 대조적인 사람들을 지켜봤습니다. 이제 이 말씀에 비춰서 자기를 한번 돌아보길 소망합니다. 다른 사람이 걷고 있는 큰 문과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걷고 있는 그 길을 따라 걷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혹 그것을 넘어서 그 큰 길 가운데에서 오히려 선구하며 다른 사람의 부러움을 살려고 그렇게 열심히 그 길을 뛰어가고 있지는 않으셨습니까? 아니면 정말 예수님의 제자답게 좁은 문을 찾고자 몸부림치며 그 생명길을 한 걸음씩 걸어가고 계십니까? 두 번째, 내 삶에서 맺어지는 열매가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아름다운 열매입니까? 아니면 나쁜 열매입니까? 내가 속하고 있는 공동체가 그 사랑으로 가득하며 있으면 기분이 좋고 있으면 행복하며 있으면 모두가 건강하게 되는 그러한 공동체입니까? 아니면 이상하게 내가 가는 곳마다 다툼이 일어나고 시기가 있고 분열이 일어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돌아보셔야 한다는 겁니다. 세 번째, 혹 입술로만 하나님을 고백하고 끝입니까? 아니면 그 고백과 동일하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삶입니까? 말씀을 듣기만 하십니까? 아니면 들은 대로, 배운 대로 행하는 삶입니까? 여기서 부정적인 쪽에 행하는 것들이 불신자가 아니라 공동체 안에 속한 자라는 사실을 우리는 유념해야 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정말 그 힘들고 어려운 길, 그 좋은 길을 택하는 것이 분명히 어렵고 힘든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며 사는 것이 그저 고통이며 그저 힘겨운 것만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길의 끝에는 반드시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길이 좁고 험할지라도 심지어 그 길 가운데에서 분명히 박해가 있을지라도 그 길에 생명이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 길에 생명이 있다는 사실을 정말로 믿는다면 오히려 그 길을 걸어가지 않고는 못 견디는 것이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말씀을 듣는 것에만 그치지 않고 또 입술로 고백하는 것에만 그치지 않고 행함으로써 예수님의 제자답게 그렇게 좋은 열매를 맺으시는 대구동성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